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일성이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뭐 잘못한 행동, 과거에 뭐 잘못한 거, 그거 반성해라. 회개하라, 반성해라. 비슷하게 이렇게 들리죠.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는 메타노에오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런 거죠. 생각을 바꾸라.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달라요.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뭐 어떤 생각을 바꿀까요? 결국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죠. 회개한다는 건 생각을 바꾼다는 건데, 그럼 생각을 바꿨으면,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회개한 거고, 안 바꿨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고 하는 걸 아무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냐 안 했냐는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그걸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 나를 옛날에는 육을 입은 나를 나로 그냥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랬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나에 대해 생각을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죽음으로 끝날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난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완성될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될 존재구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존재고 상속자로 완성될 존재고 그리스도가 누리신 영광에 참여할 그런 존재로 완성될 존재구나. 이거 완전히 다르죠. 죽음으로 끝날 존재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완성될 존재구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찬란한 존재로, 부유한 존재로 완성될 존재구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를 하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셨죠. 그렇죠.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나도 영광스럽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보대. 새 포도주로 나를 생각하는, 새 포도주로 마시는 거예요. 애 포도주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새 것. 이 땅에는 없었던, 창조되지 않은 나는 새 것이 된 거야. 이 세상에는 없는 새 것이 됐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죠.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 그런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 영생으로도 표현하고 아들로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도 표현하고 밭에 값진 보화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게 회개다. 그렇죠?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런 어떤 그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단어에 대한 그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어, 어떤 단어, 가장 시급한 것을 그걸로 저는 봐요. 당장 회개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바꾸는 정도로 회개를 생각한다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뭐라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 하면은 또 똑같이 행위로 가는 거죠. 존재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좀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 죄 이런 거.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죠. 루터가 꿈을 꿨대요. 근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너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사단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다른 죄가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될 죄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찾아봐가지고 여기도 있네. 그래가지고 쭉 죄 목록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위에 글을 썼대요.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떴대요. 그렇게 썼더니 사단이 그 글귀를 보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게 이제 마틴 루터가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한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정확히 나오죠. 뭐죠?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행위로.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 근데 죄는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죄냐 죄가 아니냐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먹고 있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나를 새 포도주로 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고요. 그렇게 죄를 이해하는 사람과 마틴 루터처럼 이해를 하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대화가.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그런 의미가 서로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은혜 하죠. 하나님 은혜. 뭐 자식이 잘 때도 은혜, 뭐만 좋은 일만 해도 은혜 해요.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은혜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걸 은혜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나를 그런 나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냥 다 은혜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도 이제 어떤 교회 가니까 그리스도를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성품. 누군가 옛날에는 선악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그리스도 그 성품을 가진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면 우리하고 다르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를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고 다시 생각하고 통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듣느냐 가장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세상적인 얘기로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의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저번에 문재인에 대한 평가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문재인이를 옛날에 뭐라 그랬죠? 문재양. 또 어떤 사람은 문재인 보유국. 얼마나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해석이 달라.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다른다는 거예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놓고 사악한 놈, 나쁜 놈, 절대를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놈, 저놈이 되면 그냥 나라 끝나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얼마나 달라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느냐? 자, TV를 켜잖아요. 보수 매체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나쁜 놈, 못된 놈, 사악한 놈이 되는 거고, 진보 매체를 트는 순간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 말씀을 보고도 해석이 극과 극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행함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로 가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냐 존재냐. 그렇죠? 행함이냐 존재냐. 그래 사실은 우리가 존재에 만족이 돼야만 행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소유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그것도 무엇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존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의 결핍을 소유의 만족으로 풀려고 해요. 그렇죠. 사실은 존재의 문제가 생긴 건데 마치 내가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지면 그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가 만족되면 이제 소유는 자연히 내가 좀 적게 가지더라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를 아무리 가져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진 사람들 보세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가질수록 더 뭔가 더 강렬한 걸 원하고 막 삐뚤어지고 막 그리 되잖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단어에 대한. 특별히 우리 이제 현통교회는 이 말씀을 이제 로고스에서 레마로 갖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 로고스로 갖는다는 건 이 문자 그대로예요. 알고 나라. 레마로 갖는다는 건 뭐죠? 나 자신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레마로 갖는다. 이 말씀이 이제는 문자가 아닌 내 삶과 피가 돼서 내 이야기로, 내 운명으로, 내 존재로 받아들이고 나로 이 말씀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는 문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뚱뚱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이어트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다이어트를 꿈꾸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책을 엄청 많이 봐.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다이어트 얘기를 해. 근데 정작 자기 뚱뚱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막 그 사람이 막 집에 가면 다이어트 책이 쌓여 있어. 다이어트 정보 막 TV만 그 다이어트는 막 TV를 보고 막 말로 다이어트는 어떤 건지 알아? 그래. 근데 이제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뚱뚱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부은 거야?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그래요. 성경을 필사를 하고 뭐 1년에 뭐 몇 독을 하고 막 정작 그래서 어떻게 존재를 물어봐. 그러면 전혀 대답을 못해. 당신 누구예요? 대답을 못해.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책을 잔뜩 싸놓고 다이어트 정보를 막 하면서 정작 보면 자기는 뚱뚱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고스는 의미가 없어요. 레마가 되기까지. 그렇죠. 레마가 되어야 로고스는 로고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레마가 못 되면 로고스는 나를 죽이는 칼이 돼요. 문자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먹고 마셔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이제 형통한 교회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이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말.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존재의 지배라는 얘기를 했죠. 언어, 말. 말은 내 존재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었단 말이에요. 보수 매체에서 들을 수 있고 진보 매체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처럼 우리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엄청난 존재가 됩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그렇게 완성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인데 이제 철학자들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과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은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말을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요 말과 말씀의 전쟁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그래서 말은요 이제 성경에서 종의 영이라고 해요. 종의 영. 말씀은 뭘까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나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안 그러죠.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양자의 영. 근데 원어로 보면 휘오데시아거든요. 아들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휘오스가 아들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휘오데시아를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냐고. 번역이 잘못됐죠. 만약에 우리 원준이 언니가 있잖아요. 원준이 언니를 내가 야 너희들 양자야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 내 아들 아니었는데 내가 너 낳지 않았거든. 내 씨로 낳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씨인데 내가 너를 그냥 내 아들 아니었는데 그냥 해준 거야. 이게 양자예요. 양자하고 아들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양자하고 아들하고 같아요? 휘오데시아, 휘오스 아들이에요. 근데 왜 양자로 번역을 하냐고. 그만큼 이 존재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자로 좀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걸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미리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먼저 아들로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아셨어요. 아들로 정하셨어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나는 먼저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먼저 나는 너를 아들로 정했고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자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인 너희를 불렀고 그런 아들인 너희를 의롭다 하고 아들인 너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데 이걸 양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양자가 아니죠.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종의 영이 아니고 종의 말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아들이란 말씀을 가진 거죠. 자, 그럼 종의 영, 말은 이제 창세기 보면 아랫물 위에 물이죠. 궁창이 나눠지고 아랫물. 그러면 종의 영은 무슨 물일까요? 아랫물. 아들의 영은 위에 물, 말씀이죠.
또 사마리아 얘기 나오죠. 말은 뭐죠?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그러면 말씀은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도 말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화려해. 그렇지만 말씀은 화려하지가 않고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숨겨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말은요, 다 들려요. 그렇지만 말씀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게 말씀이야.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은 이제 성경에는 사람의 지혜라고 그러죠.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도 말은 사단이 3번을 유혹하죠. 그렇죠. 너가 아들이라면 그래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얘기해. 보이는 것으로 경험시켜. 말은. 교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말씀은 뭐죠? 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를 경험시켜. 영원한 것으로. 다르죠? 말과 말씀은 이렇게 달라요. 정말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러죠. 진짜 딱 그런 시대죠, 지금. 그렇죠. 말씀은 거의 없고 뭘만 있죠? 말들만 있어요. 온통 말들. 보이는 거, 나타난 거, 그것으로만 얘기하고 있죠. 말 중에서 가장 고상하게 하는 게 사실은 불교예요. 불교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될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소멸하고 보이는 것은 소멸하고 헛되고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럴듯한데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우리 바다에 가면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물방울이 있죠. 마치 불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방울이에요. 물방울하고 사라지죠. 근데 바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죠. 마치 불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물방울을 생각하지 그 물방울이 아니라 바다야. 이렇게 이게 이제 말이에요. 말씀은 뭐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물방울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적 존재라. 다른 거예요. 바다는 피조물이죠. 창조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르죠. 벌써 말과 말씀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불교가 주장을 해 바다가 됐다, 물방울 바다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물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그 차원을 원하는 더 높은, 더 영광스러운 차원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를요 다 이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박 집사님 힘드시면 누워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찬란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찬란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매 순간 찬란하게 만든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의 연속이지만 나는 찬란하게 나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막 박수를 쳐요. 그러겠죠. 찬란한 나를 만들어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연속이지만 난 찬란하게 나를 만들어간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오늘 죽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오늘 탁구를 치다 보면 70대 분들이 많아요. 탁구장에.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에 제가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막 탁구도 잘 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힘이 없어서 탁구도 잘 못 치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어두워. 그리고 죽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찬란하고 싶지
하지만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뭐죠? 죽음. 죽음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찬란하고 싶어도 찬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병들고 아프고 죽게 돼요. 그게 엄연한 현실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찬란한 나를 매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니체를 저번에 얘기했죠. 니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임사상을 얘기해요. 천개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너가 하나를 찾아가라.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 근데 왜 니체가 그렇게 정신병에 걸리고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딱 하나 때문에. 뭘까요? 죽음 때문에. 보세요.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바라보면 나아가라. 근데 죽음은 뭐예요? 내일의 내가 있어요, 없어요? 끝나잖아요. 그 말이 다 부서뜨리는 게 뭐예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오늘의 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며 살아가라. 좋죠. 근데 어떤 딱 한 단어 때문에 무너져요? 죽음. 죽음이란 단어 앞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도 어느 순간 그걸 만난 거겠죠. 그렇죠? 나도 어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철학의 신이라는 피슈케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철학의 신이래요. 아, 편하긴 하네. 문제를 보지 않으면. 그리고 모르고 사는 죽어. 이런 얘기를. 근데 이분도 보세요.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문제가 최종적으로 남죠? 또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도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는 전부 다 모르고 그래요. 그래 저번에 그런 말이 불교든 철학이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는 질문하지 않아. 모르니까. 내가 왜 살아요? 그건 왜를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만 얘기하지. 그래서 저번에 이경규 기억나세요? 이경규가 법륜 스님한테 뭐 질문했다고 그랬죠?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대. 근데 왜라고는 질문해 본 적이 없대.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어떻게 살지만 알면 된다고. 이게 말의 한계예요. 말의 한계. 대답을 못해줘요. 그렇지. 왜라는 거.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이런 건 절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왜 사는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해결되죠? 말씀. 말씀 안에 오면 다 해결돼요. 죽음을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왜 나는 여기 있는가도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도 결국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보면 말과 말씀을 가르는 것은 뭘까? 그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말과 말씀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육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말이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영으로 해주면, 영원한 것으로 해주면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말씀이죠. 그렇죠?
나를 영으로, 땅이 아닌 하늘로, 잠시 있는 내가 아닌 영원한 나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게 말씀되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인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일까요?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할 거니까. 나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런 것들이 말씀이란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냐 말씀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듣고 말에 접붙여 있으면 우리는 썩어가겠죠. 멸망당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익어가겠죠. 그렇죠. 썩어갈 것인가? 익어갈 것인가? 끝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완성될 것인가든 내가 지금 말을 듣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말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갖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을 갖고 있으면 난 사람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 보이는 시간만 사는 거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죠. 카이로스. 새 창조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고, 육이 영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모르 파티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를 해야 되는데,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이죠? 아모르가 사랑하는, 파티는 운명. 그래서 아모르 파티인데 첫 번째 아모르 파티를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모르 파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행함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걸 궁극적으로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행함은 성품 문제가 아닌 어떤 문제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라고 했죠. 체인지가 아니고 익스체인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육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쁜 거라고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 육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선한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죠. 왜 준 걸까요? 이거 가지고 살라고 준 거죠. 그래서 뭐가 나쁜 거라고요? 이것이 진짜 나고 영원한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거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고 먼저 익스체인지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렇죠? 영생, 그것이 나라고. 그 익스체인지 하는 거, 생각을. 그래, 구원은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은혜죠.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부유한 나, 그 세포도지로 맛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 세포도지로 맛보는 거예요. 이 존재의 기쁨, 그렇죠? 존재의 만족, 완성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꿈 같은 얘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존재, 부유한 존재, 찬란한 존재로 내가 완성된 나라니까요.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약속했고, 내 아버지가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믿음의 고백. 내 안에서도 이제 말이 아닌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가 되면 내 말은 이제는 말씀, 진리가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죠. 이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아시겠죠? 그게 빛이고 생명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